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혹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주연회가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칠족속을 이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셔 일하실 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완벽히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써서 주님께서 당시 일을 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준비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면 전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거룩한 일을 하실까라고 할 만한 의문이 들 만한 그런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데 쓰실까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쩌면 가주어지요.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마치 주인공처럼 드러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자,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실은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라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을 보면 우리가 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다. 라는 거지요. 기대할 것 없는 밑바닥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여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아버지한테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 모으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을 다 모았는데 당시에 다윗은 밖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다윗은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취급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아들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다윗의,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격 미달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일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보시고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라합과 같은 여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실까 싶은데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곧 그들이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당시의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졌지요. 정말 침범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미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유숙했던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집에 유숙하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당시에 좀 여인숙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합의 집에 유숙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유숙하면서 여리고성의 내용들을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좀 수상하게 보였던지 어떤 이가 이들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신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이제 군사들을 이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 이 정탐꾼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오기는 왔었는데 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갔습니다. 아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이건 라합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라합의 삶은 아마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이후로 아마 라합의 삶은 더더욱이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으로 추론을 하게 되지요.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보십시다. 지금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넘겨주면 적어도 무슨 보상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는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보상이 있을 수 있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 또 하나는 혹이라도 들키면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런 결정. 이 두 가지 결정 앞에 라합은 담대히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숨겨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삶에 있어서 참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어떤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위기가 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위기 앞에 절망합니다.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습니다. 그 위기가 결국은 실패 인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그 위기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있다는 것.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용기와 힘과 결단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합은 위기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된다면 생명에 위협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 직업이 기생인 이 라합, 사실은 성경에 나올 만한 적합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이 기생이었던 여인인 라합도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진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기회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합과 같은 여인도, 고멜과 같은 여인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리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살게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행동이 곧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답을 찾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환영합니다. 지붕에 숨기고 삼대로 덮어 완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는 정탐꾼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환영하고 지킨 그 일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4대 조모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 2장 25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사람이 볼 때는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이 라합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던가라고 하는 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좀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라합에게서 발견하는 아주 귀중한 믿음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지금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곧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으니까 적어도 지금 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게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참 대견스러운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야기는 라합만 들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전부 들어 알고 있는 이웃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고 다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라합은 들을 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지나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성도는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 듣고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의 것이 돼서 양약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에게 보면 따라합시다. 라합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려운 말로 하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가짜지만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나 주변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믿음을 주셨을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주님은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일은 그녀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은 이적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거는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유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저 무늬만 믿음이라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사실은 평안한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로 가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믿음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삶이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당연히 따르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때로 불안정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그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 행하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따르는 행동은 그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고, 위험한 일이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행했던 겁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은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녀가 모험을 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결정은 그녀를 영과 육의 큰 복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나에게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의탁한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여인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제는 청산하고 싶었을 겁니다. 적당히 돈만 있다면 더 이상 이런 힘든 직업을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숨겨준 대가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다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한테 보상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녀의 요구는 뭡니까?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살려줘.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겁니다. 생명값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6장 25절에 보면 이런 결과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할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녀의 가정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모두가 타락한 여리고성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라합,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가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녀의 믿음과 함께 그 가정을 구원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소원을 꼭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그것만은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라합에게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 한 가지 소원,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이 소원, 바로 그것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0일 남산은의 온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뭡니까? Begin Again. 저 영화 제목입니다. 저 영화 보시라는 게 아니라 Begin Again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 그래서 교회까지도 함께 하지 못했던 나의 삶, 믿음의 권속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자, 그겁니다. 아직 예수를 몰라 세상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뭇백성들,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믿게 함으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셨고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결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자격 없는 여인을 사용하는데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요, 사실은 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신에게 진중하게 질문할 때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인데 내가 라합보다 못한 거 없는데, 라합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다면 지금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날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라합은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3층을 누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층 카페까지 올라갑니다. P층을 누르면 어디까지? 1층 밖으로 나간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타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어요. 당이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먼저 3층에서 다 내려가세요. 저는 한참 계속 3층에 있어. 보니까 이야기한다고 밑에를 안 누르고 거기 그냥 있는 거야. 한 1분 정도. 도대체 뭐 하시나? 눌러야 내려가지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합이 가진 믿음이 우리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얻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행함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저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함으로 열매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